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원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말씀 제목은 새 힘을 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힘을 얻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 이사야가 특별히 1장부터 이제 39장까지는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하나님의 회개 축구 이스라엘이 장차를 받을 고난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룬다고 한다면 40장부터는 갑자기 이사야서의 성격이 다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남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계속 이제 이어집니다. 그 스타트를 끊는 게 이제 오늘 40장인데 중요한 거는 오늘 그 28절부터 31절까지를 좀 들여다보시면 이게 공통적으로 이제 그 여기에 그 사용되어지는 그 반복적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피곤입니다. 피곤. 그러니까 28절에 피곤하지 아니시며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그래서 이 하나님과 그리고 그 우리를 이렇게 비교할 때에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다. 근데 인간은 피곤하다. 이런 부분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이걸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피곤함, 정신적인 피곤한 말을 말하는 건 아니고 복합적으로 영혼의 피곤함 혹은 영혼의 황폐됨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하게 이사야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자신이 하는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심지어는 나 자신 때문에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피곤함이 왜 문제가 되어지냐면 이 피곤함이 낙심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피곤한 사람들, 영육간에 그리고 피곤한 사람들은 결국은 낙심이 갑자기 찾아오거나 아니면 순차적으로 찾아오면서 거기에서 아주 이제 영적인 침체와 신앙이 뒤로 물러남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낙심은 히브리어로 마사스인데 그 뜻은 해체시키다, 황폐케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낙심은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백해 무익한 건데 이것이 결국 우리 가운데 낙심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황폐시키고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뭐와 연결이 되느냐? 피곤함입니다. 문제는 신앙의 피곤함이에요. 혹은 하나님에 대한 권태감 혹은 피곤함 이것이 오늘 우리의 영적으로 그 현주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깊이 잘 섬겼는데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주위 봉사하는 일들 사역을 감당하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적당히 정말 신앙생활하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이 낙심이
황폐케 하고 해체시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피곤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게 사랑스러운 분이 내가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드리는 분이 아니라 아주 피곤한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게 우리 영적인 피로, 육신적인 피로 이건 다 연결됩니다. 육신적으로 너무 피로해도 영적으로 영향을 받고요. 영적인 피로감도 혹은 정신적인 피로감도 육신에게 영향을 주듯이 우리는 이 피곤한 문제, 이것이 단순히 내가 피곤한 상황 때문에 피곤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피곤한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이사야가 하나님 그분을 앙망하고 새 힘을 얻을 때 피곤함을 극복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젊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다 잘 견디고 승승장구하고 이겨나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0장의 주제는 한마디로 새 힘입니다. 새 힘. 헌 힘이 아니라 새 힘, 새로운 힘. 그러니까 그 새로운 힘이 어떤 힘이냐? 내게는 없는 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힘. 그 힘을 힘입어야 인생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곤하고 무능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독수리를 비유하면서 천국에 날개치며 올라가는 독수리처럼 날아올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생에 초점 맞추기예요. 우리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아주 피곤한 삶을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면 참 피곤합니다. 내 환경에,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피곤합니다. 때로는 내 문제에, 내 고통에 초점을 맞추면 피곤하고 힘들고 쩌들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 때 우리는 앞뒤 좌우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겨싸이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인생은 문제에 찌들려서 피곤하고 상황과 환경에 맞춰 사는 사람들은 그 환경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피곤에 쩌들며 살 수 있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며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 사람에 의해서 나의 피곤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소위 삐고로 피곤에 쩌들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사람들 이걸 앙망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앙망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 하느냐? 그 안에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하나님께 앙망하고 피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새 힘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롭게 살려고 발버둥 치고 내가 좀 더 나게 살아가기 원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금방 지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로 피곤하고 곤비하고 넘어진 상태에 빠진 겁니다. 40장에 보시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상황, 자포자기하는 상황,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회복과
포로 귀향에 대한 꿈이 날이 갈수록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잊어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지 못하는, 온전히 환경과 상황과 여건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지 못할 때에 청년이라도 혹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고 장년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지쳐요. 쓰러져요. 아파요. 고통스럽죠.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일련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주님,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악망하는 신앙생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것을 쫓다가 지쳐버리는 거죠.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장 4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 웨코의 여호와, 웨코의 여호와는 이것은 곧 뭘 의미하냐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어두운 밤에 광명을 바라보듯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또 다른 하나는 하루 종일 노동한 그 일꾼이 내가 오늘 하루 일당을 받는 품삯을 바라보고 참을성 있게 끝까지 이제 기다리는 거,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 그것이 여호와에 악망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호와를 악망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가 코베 여호와, 이걸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는 자들이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아 의지하라는 뜻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감찰해요. 그런데 진심으로 주님을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 의지해야 돼요. 악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바라본다는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향하는 거죠. 어떻게? 전심으로 찾아서 의지하며 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고 주시지 않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악망한다라는 것은, 여호와를 악망한다는 것은 여호와께 간구하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만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주님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간구하고 계속적으로 찾고 계속적으로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 그분을 얼굴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럼 여기서 새 힘을 얻으리니 할 때 이 얻으리니는 히브리어로 하라프입니다. 이 하라프의 뜻은 움돋다, 꿰뚫어 지나간다라는 뜻으로 단단하게 얼어붙은 대지를 뚫고 연약한 새순이 올라오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새 힘을 얻어서 지속적으로 솟구쳐 오르며 승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꽝꽝 얼어버린 대지 같은 환경, 사람,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제. 근데 이것들을 뚫고 올라오는 게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여호와를 악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아 의지하고 하나님 그분에게 간구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의 새 힘이 부어지고, 그리고 도무지 뚫고 올라올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환경, 문제, 사람, 그리고 상황,
이러한 고통, 이러한 것들로부터 뚫고 올라와서 새 힘을 얻어서 피곤하지 아니하게 되고 곤비하지 아니하게 되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비되어지는 게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다, 곤비하지 않으시다, 명철이 하늘 없으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고 그분을 찾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8절에 있는 하나님과 여기 지금 29절에 있는 사람을 이제 대조를 하면서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다? 30절과 그래서 30절. 근데 소년은 피곤함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다 장자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너희의 피곤함은 너희의 곤비함은 너희의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포로로 끌려가서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좋지 않아서 단순히 그렇게 피곤하고 이렇게 정말 바둥바둥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새 힘을 얻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환경에 찌들려 있고 사람에게 찌들려 있고 아니면 문제에 찌들려 있고 나 자신에게 찌들려 있고 그런 어떤 그 찌들려 있다고 한다면 이쯤 이렇게 되어진 것은 단순히 내가 이런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어떤 그런 것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악마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곤해 찌들려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되겠는데 그럼 새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서 그 독수리가 31절 중간에 보시면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써서 여기서 올라가면 비상을 뜻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독수리가 다른 새와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새들은 날아오를 때 이렇게 점차 이렇게 날아오는데 독수리는 이렇게 수직으로 확 비상 올라갈 수 있어요. 그게 독수리와 일반 새들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올라간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라인데 높이 오르다,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입은 도저히 올릴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셔서 올라간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올라가는 신앙생활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산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가실 때에 그때 주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예루살렘 해발 60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며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을 얼굴을 구하고 그분에게 예배드리고 그분의 의중과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올라가야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일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라간다는 것은 에녹같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동행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에녹이 그리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올리움 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올라가는 신앙은 곧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것이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우리가 각 하나님께 가까이 올라가고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내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환경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올라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 민수기 13장 30절 보시면
우리가 꼭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라고 이제 이 10명의 가데스 바네아에 있던 10명의 정탐꾼이 악평한 것에 대하여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때의 신명기 1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장막 쪽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누가 10 정탐꾼의 악평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올라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했다. 신명기 1장 21절 보시면 올라가서 얻으라 두라 말고 주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는 올라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 우리 시선은 아래가 아니라 하늘을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우리 주위의 환경, 상황과 거기에 계속 민감히 반응하다가 정작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39장 27절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공중에 뜨다는 게 히브리어로 가반데 솟아오르다 심히 높이 올라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강한 바람에 불면 양날개를 일직선으로 펼쳐서 상수기를 이용해서 확 올라가요. 비상을 해요.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동행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찾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성령의 바람을 이용해서 우리는 솟구쳐 오르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문제, 환경, 여건이 있으면 우리는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약함을 새 힘의 동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죠. 우리는 부족하지요.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낙심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하는 것은 내가 힘이 없을 때 세상 사람들은 끝이지만 내가 힘이 없을 때 하나님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고 힘없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이 기꺼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기꺼이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힘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이것을 하나님께 내어맡겨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약해서 안 돼요. 피곤해서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돼서 안 돼요. 나는 곤비했어요. 나는 더 이상 이럴 용기가 없어요. 더 이상 이제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여기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라. 어떠한 자에게 너의 모든 것을 맡기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환경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면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이 우리의 약함이 새 힘을 얻게 하는 동력이 되어집니다. 왜?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것 같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전환을 했던 거예요. 어쩔 때는 하나님 의지하다가 어쩔 때는 세상과 이방 나라를 의지하다가 그러다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를 의지할 때 자기 자신들을 의지할 때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할 때 그들은 멸망하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약점이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님 내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부분 나를 들어서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그분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 새 힘을 얻다라는
단어의 동요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대신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혹은 그것은 하나의 교환이 일어나는 걸 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새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그 힘을 우리에게는 새 힘이죠. 그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에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라고 하면서 오늘 40장 2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져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지고 낡아지고 정말 연약해지지만 속사는 날로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을 안망하는 사람들, 내 약점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들, 그것이 동력되어져서 하나님의 새 힘을 얻게 되는 실제적인 그런 계획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뭉쳐야 될 게 자칫 잘못하면 나는 이렇게 약해요 라고 하는데 그게 불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야. 거기 사울이 그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니아에서 우리는 아낙자손 같고 네피림 같은 저들 그 아낙자손이 네피림 후손 같은 아낙자손을 보니까 등치가 크고 너무 강해. 그리고 우리가 보니 우리는 메뚜기 정도밖에 안 돼. 우리는 너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우리는 차라리 우리는 그냥 모세고 뭐고 다 죽여버리고 이집트로 그냥 노예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라는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약한 것을 동력 삼으려면 거기는 필연적으로 하나님 그분에게 내 약함을 기꺼이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강하고 능하신 분인 줄 알고 하나님 그분이 하시도록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뭐 하느냐? 우리는 안 돼. 현실적으로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겠어? 이 부분은 안 될 것 같아. 라고 끝이 맺어지는 거야. 이게 아주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의 약함을 아는 것, 내 부족함을 아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나 혼자 우리끼리 나는 약해 그러니까 안 돼.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도 안 돼. 하면서 아주 하나님을 자기 수준의 하나님으로 격화시키는 그 믿음 없는 말 그대로 불신앙으로 반응하면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리고 물을 가르시는 하나님이 저 못하겠냐는 거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빵에 불과해. 왜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고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랬을 때 그 하나님과 우리를 앞서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새 힘, 우리를 다시 활기 있게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고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세워드리면 하나님의 힘에 붙들려야 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여기서 능력은 코와 흐예요.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 오니 못추마. 이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힘, 코와 흐. 그러니까 이거는 생기 있는 힘을 뜻해요. 새 힘은 인간적인 힘도 아니고 기계적인 힘도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힘이에요. 모든 세상의 힘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갖고 아무리 장정 때 또 소년 때 그렇게 강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곤비하고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거. 왜? 인간의 힘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물질의 힘도, 권력의 힘도, 육신의 건강이나 힘도 쇠하여 소용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힘, 그 힘은 무한한 힘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다함이 없어요. 끝이 없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힘,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힘을 하나님이 부으시겠다라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개쳐 상공을 날아오른 것 같은 그 새 힘의 공급함이 하나님의 힘이 공급을 받을 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왜 주님을 공급하실까요? 우리가 사는 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 바라기 때문에요. 걸어가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은 하나님의 새 힘, 그 힘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앙망하는 자에게 주님의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힘은 하작, 기본 어근은 달라붙다이고 사역동사로 강하게 하다, 치료하다, 돕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하나님께 나로 강하게 하고 치료해주고 하나님께서 나로 강하게 하고 치료해주고 도와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도 없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하나님 없으면 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힘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갖고 있는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인기, 나의 돈, 나의 명예, 나의 잘남, 세상에 그것이 힘인데 오직 하나님 그만이 나의 힘이 되셔야 돼요.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능력과 도와주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만을 최고로 제일상으로 사랑해야 돼요. 바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 주어지는 새 힘이 피곤하지도 곤배하지도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래라고 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내가 권력을 쥐고 있고 내가 잘 나가고 있으니까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과 맞짱떠서 이길 것 같은 그런 교만함을 보일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넘어지게 돼 있어. 피곤하게 돼 있어. 쓰러져. 너희는 한계가 있는 존재야. 내 힘에 공급받지 않고서는 너희는 살아갈 수 없어. 그 사실 알아. 그러니까 나를 앙망해. 나를 의지해. 나를 신뢰해. 나를 찾아. 그러면 새 힘을 줄게.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장정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박후림인데 문자적인 뜻은 선발된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선발된 자라는 뜻은 뭐냐면 아주 위험하고 아주 힘들고 경험이 강한 힘을 요구하는 일에 뛰어드는 사람이 장정이에요. 근데 그들도 쓰러지고 그들이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 스스로가 모든 것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새 힘의 공급함을 받아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힘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앙망하는 것이 있을 때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거기서 우리는 이 주위에 이 나를 피곤케 하고 곤비가 넘어지게 하는 그런 걸로 인해 좌지우지되며 내가 그냥 눌리고 막 깊게 눌려있는 상황 속에 그렇게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꺼이 하나님의 새 힘을 부으심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능가하고 하나님의 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이끌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앙망하는 것이고, 히브리어로 앙망하는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는 카와인데, 카와는 기다린다, 바라본다, 신뢰한다는 이 세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감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앙망함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새 힘을 얻는 자에게 세 가지 모습이 드러나는데, 첫 번째 모습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비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두 번째 모습은 아무리 달려도 기력이 바닥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세 번째는 아무리 걷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있게 되어지는 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새 힘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마지막 끝날까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사역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피곤합니다. 힘듭니다.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를 만져주셔서 놀랍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님을 앙망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셔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가 나기 졸라가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교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